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과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고 어떤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서 17절까지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사말과 서론 부분을 보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전하려는 복음의 핵심이 이제 16절과 17절에서 이제 그걸 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은 18절부터 이제 16절과 17절에서 말한 그 복음의 핵심을 18절부터 이제 쭉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단락의 핵심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약간 이렇게 세분하면은 32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죠. 32절까지가 이제 이방인에 대한 진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세세하게 그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9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제 온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복음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할 때 그냥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그런 피상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 정도로 하지 않고요. 무엇이 잘못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정말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은 무조건 우리는 걸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몇 가지에서 이제 걸리게 되죠. 그죠? 저거 마이크 좀 꺼주세요. 이거 계속 울리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를 사람들이 말해도 싫어하는데 이게 참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근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대목은 복음의 절대적 필요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이 대목을 이해할 때 복음을 환영하게 된다. 이 대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다. 이 대목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역사를 가장 잘 요약한 것이다. 문명화가 얼마나 무모한지를 참되게 설명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이보다 중요한 대목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나 다른 사도들의 복음들과 다르다는 게 아니라 다 같은 복음이지만 바울은 특히 그 복음을 서신서에서 잘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습니다. 그죠? 당연히 전한 믿죠. 그렇다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방식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믿으려면은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로 복음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뭐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대에 젖어 있는 우리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복음은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방식이었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복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복음이 시작을 하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책망이 있었어요. 이미 돌아가신 설교자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을 찾아보고 과거 분들의 설교집을 찾아보잖아요. 모두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교회 안에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는 198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좀 오래되셨죠. 이분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할 때 청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거는 지금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하면 불신자들은 조롱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 무슨 하나님의 진노냐? 그런 게 어딨냐? 혹시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유주의자들,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과거의 것으로 말합니다. 사랑을 말하는 예수님의 교훈과 맞지 않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신복음주의라는 교회 내의 흐름이 있는데 이게 뭐 정확히 무슨 교회는 신복음주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흐름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 안에도 많은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는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도할 때 이것을 먼저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말로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은 우리도 알지만 뭐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세상 분들도 많이 압니다. 근데 누구라도 위로가 되죠. 이런 말이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런 찬양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것들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성경이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이전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편지는요. 유대인들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서 사라지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이 마치 버르장머리 없는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겨도 허허 웃는 그런 하나님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교리적 지식은 많이 갖고 있을지 모르나 불경건하고 무책임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행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돼도 새신자라는 이름만 딱 붙어 있으면 얼마든지 허용되는 쓰레기 같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정말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새신자라는 이름만 있으면 어떻게 예배 드려도 예배 시간에 오기만 하면 감사하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물론 저는 예배 드리러 오시면 감사합니다. 좀 늦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한 주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분명히 사랑하실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과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해도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나라 과거에는 이제 군사부 일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주와 스승 아비를 아주 경외를 했죠. 네, 우리나라 뭐 더 이상 왕이 없으니까 왕에 대한 충성은 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한 순종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친구 같은 선생님, 친구 같은 부모가 좋은 선생님과 부모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뭘 하든 자녀가 뭘 하든 그저 용서해주고 보듬어주면 그 자녀들이 알아서 이렇게 잘 클 거다. 이런 풍조가 있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물론 뭐 지나친 폭력이나 과거에 우리 좀 잘못된 몇 분의 선생님들이 저질렀던 그런 지나친 폭력이나 뭐 인격 모독 그런 거 저도 다 겪으면서 그렇게 우리 학창 시절 다녀왔잖아요.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훈육하는 선생님과 부모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꼭 그렇게 벌벌 떠는 그런 말이 아니라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훈육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학대나 이런 방식은 당연히 안 돼요. 왜냐면 아이들은 약자들이니까. 그렇지만 몇몇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예 훈육의 길을 막아버리는 건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아이들에 대한 학대라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된 훈육을 안 하면 아이들은 제멋대로 자랄 거 아니에요. 그게 학대인 거죠. 오래된 영화인데 뭐 제 연배나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나와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체벌하거나 물리적인 벌을 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선생님을 아이들이 막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도록 아이들을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훌륭하신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죠. 뭐 때려야 하고 벌을 줘야 하고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선생님과 부모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경외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감히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배 시간에 드리면 말고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아니면 말고 내 스케줄에 맞춰서 이게 예배자의 모습일까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뭐 저도 정말 피곤해서 예배 중에 졸 때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예배 드릴 때 졸 때도 있었고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언제라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친척 형이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에 있는 어떤 청년이 예배 중에 커피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예배 중에 뭔가 마실 것을 들고 들어온다? 이건 우리 때는 생각을 못했던 일이에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 근데 우리 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일이죠.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마실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모습들이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름은 인정을 해줘야죠.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들이 드리는 것은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물을 마시면서 드릴 수도 있고 뭐를 하면서 드릴 수도 있고 좋습니다. 다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데 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성경 속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도 하나님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건 오케이, 그건 괜찮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 알게 되는 건 내가 두려우니까 선지자 당신이 나랑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남유다가 망해갈 때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면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거짓 선지자의 말이 따랐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이제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세례 요한은 이러니까 저 사람은 미쳤다 하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니까 그러면서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겁니다. 18절에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내려집니다. 불의는요, 의롭지 않다, 의롭다의 반대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있을 때 올바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진리를 막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이 막는 진리가 19절에서 이어지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것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을 위한 특별 계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일반 계시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자들뿐 아니라 성경을 읽는 신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3장 2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근데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의는 바로 이 진리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립적인 자세,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그 구속사를 알 수는 없겠죠.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고의로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 뻔히 알 수 있는 걸 막고 있는 거죠. 불의한 자들이 막는 대표적인 진리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때에 있을 예수님의 심판을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실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죠. 왜냐하면 이 진리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난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여름 우리나라 날씨가 정말 이상하죠. 비가 이상하게 오거나 아니면은 너무 덥거나 그렇잖아요. 그죠? 과거에도 더웠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죠. 또 장마가 있었지만 예측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오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분명히 기후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빙하가 녹는다, 기후가 변한다, 많은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기후가 변합니까?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해서잖아요. 신자들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일반 원칙을 어기고 세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기후가 나빠진 거 이게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자연을 파괴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 지구가 화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구는 인격이 아니니까 화를 낼 수 없잖아요.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이 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연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은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여러 가지 질병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는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들 때문에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성병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 때문에 사람들에게 옮거나 전염이 되거나 시작이 됐잖아요. 과거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이런 걸 천벌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니까 천벌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도 알고 병원균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걸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게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병원균을 발견하고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왜 이런 원칙을 어기면 이런 병이 생기는가? 왜 이런 원칙을 어겼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원칙이 있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신의 진노, 하늘의 벌 이런 거를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외면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부정하기 위해서.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 배가 풍랑을 만나자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합니다. 신의 징벌이라고 했던 것은 다 이런 원리에서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다 알아냈다.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기는지, 이런 원칙은 누가 세웠고 어기면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잘 돼야 되고 반대인 사람은 잘못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에 대한 고민을 한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보면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고 아삽이 시인이죠. 이 시인이 미끄러질 뻔, 그러니까 좌절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형통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삽이 좌절했다는 겁니다. 항상 편안하고 재물도 많고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평안하게 죽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삽이 이제 이어서 말을 하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서 내가 의인으로 살려고 했던 거,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 다 소용없는 거구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냥 차라리 나도 내 마음대로 살 것.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삽은 그게 심한 고통이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지 이게 아삽에게 큰 고통이 됐죠. 근데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겁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24절에 보잖아요. 로마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악인들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상하게도 순종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더 형통합니다. 이건 목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경대로 목회하지 않는 사람이 목회를 잘합니다. 웃긴 일입니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 마케팅 전략, 심리학, 최면술로 목회하면 교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속도 안 썩입니다. 예배당 건축할 때 돈 문제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목회 잘하려면 약간 이단스러워야 돼. 이거 비꼬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교회들이 유난히 성장하고 잘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린 신앙의 딜레마를 겪게 되죠. 이런 딜레마는 목회자들도 동일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아니 나는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당연히 아삭과 같은 심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악인의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데 괜찮다? 일이 잘 풀린다? 만사 형통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내가 형통하다, 내가 괜찮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도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저는 저의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을 냅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아이들이 미워서 혼을 낼까요? 당연히 아니죠.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혼을 내는 겁니다. 만약에 저랑 관련 없는 어떤 아이들이 어떤 짓을 한다? 저는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저랑 관련이 없으니까. 오히려 나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말을 하면은 오히려 관계가, 저도 나쁜 말 하는 저도 불편하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노를 내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신다고 하셔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의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의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는데 잘한다, 뭐 우리 아이 기죽이면 안 되니까 혼내면 안 된다, 뭐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도리어 아이를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 보면은 몰록에게 자녀를 바치는 우상 숭배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불 가운데로 아이가 지나가도록 해서 아이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잖아요. 엄청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헛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저는요, 그 불 가운데로 아이를 지나게 하는 그 부모들의 모습이 잘못된 교육관으로 아이들을 전혀 훈육하지 않는 부모들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아이들이 사랑하면 잘못된 길로 갈 때 되돌리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것은 아이들이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돌아오기 때문에. 아니, 기후가 망가져야 그 기후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고쳐가겠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지 고쳐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그냥 두신다?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냥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겁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진리를 막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가 말합니다.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서 우리에게서 지혜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 않는 교회들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로 말하는 게 뭘까요? 힐링입니다. 행복이에요. 노골적으로는 성공이죠. 부자 되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받았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구원받았다려면 뭔가 잘못된 상황이 있어야 돼요. 비참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비참하지도 않는데 내가 거기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괜찮은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것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회사에서 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 우리 이거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좋은 일이지만
구원이 아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건짐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온 세상에 죽음이 가득할 때 죽음이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것들로 교회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데 더 나은 것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올 뿐이니까, 나의 구원자라기보다는 대등한 관계의 계약자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길 테니까 하나님 더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다 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가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만만한 분으로 생각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두시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심판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우리는 악인의 장막에서 천일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더 낫다라고 하는 시편의 시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악인의 장막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아삽의 시에서 말했듯이 악인들의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이 경사 가운데 세워두신 거예요. 미끄러지는 겁니다. 미끄러지는 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악인들이 자랑하는 그런 삶보다 훨씬 가치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 뭐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 온갖 자랑들이 많이 있잖아요. 백날 자랑해 보십시오. 그 형통은 하나님의